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믿는 바를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구상에 있는 여타의 종교인들과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내용입니다. 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겠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도의 방법을 정하고 또 기도의 방식대로 또 기도해 가시는 분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면은 말로는 정말 엄청난 말을 하나님께 하죠. 아주 긴 시간 동안 장문의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만 그 사람에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그 기도의 삶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면은 주여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내용 참 좋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자기는 전혀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그냥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우리 교회에 주님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는데 본인은 전혀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주 많죠.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본인은 게으름증에 걸려가지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맨날 부부가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좀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본인은 부부의 화목에 대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로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주셨습니다. 이 머리는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맨날 징징 울고 짜고 하지 말고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한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도 잡을 수 있고 또 은혜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말씀도 깨달을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이 경건한 기도의 시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혀 기도하는 대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기도의 내용이 진지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 간절하셨죠.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이 아니죠.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100%, 1000%, 만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그 무엇이란 말의 의미는 먼저 전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100%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 받으신 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었으니까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소망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셨습니까? 안 다녔죠. 가난하고 시골 출신이고 학벌도 없고 그런 아주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그분은 33세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죽으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해야 되고 변제치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삼고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각박한 삶을 사셨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에게 좀 나누고 싶다. 너희에 좀 주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현재 누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쁨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것, 이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분은 아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연구하고 더 몰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하고 적정하게 음식 먹고 살아가면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노력하고 뭔가 연구하고 짜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조금 세상에서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못 누려도 뭐 대충 살아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알 수 없어요. 이상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건 변변치 못한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만나 기쁘지? 왜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뭘 얻어서 얻은 그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뭐 기분이 업될 수는 있겠지만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순간에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꽃과 같은 것들과라고 주께서 그래서 있을 것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썩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말씀 뒤에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마음의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종종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사람과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천국 가는 것 빼놓고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러더라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 인생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이 길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뤄내시는 한 과정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상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기도하시던 장소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늘상 함께 모이고 기도했던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잡히셔야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금과 몽치를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다 하니까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뒤로 벌떡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일부러 잡히러 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잡히러 감람산을 오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이죠. 어김없이 그렇게 그 사건은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하고 하니까 그들이 다 넘어지지 않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잡으려 하니까 제자들은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두지 말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과정에서도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하심이라.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니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응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분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잡히시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어진 말씀에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사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하신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결국은 요한복음의 결론은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자기의 소원과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 교용은 영생, 구원, 천국, 사랑 이거 말하니까 아니 이건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리겠어요. 아니 조금만 한마디라도 자기가 코드가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세상에서 좀 얻고 싶은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뎌보다가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 현실적인 상황과 접목을 시켜서 시원하게, 또 내가 간절히 구하는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것이 뭐 내적 치유, 능력기도, 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뭐 4차원의 영성, 11조의 복,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본인도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을 짜 맞추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말씀을 짜 맞추어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입에 넣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차라리 상담 심리학이라 이거 배우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겠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현재 아버지와 예수께서 함께 사신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현재 예수님께서 누리고 사신 이 기쁨,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뭐냐?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서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리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이른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적절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때로는 좌절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충만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분이 적절하게 조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 안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 안에 속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을 현재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상 은혜 안에서 기도하기로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